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아멘. 우리는 주일날 계속해서 베드로 전서의 이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인 그 5장의 첫 서두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그 베드로전서 5장 가만히 보시면 제가 5장 1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를 봉독을 했습니다. 이 5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세 부류의 대상을 염두에 두고 베드로 사도께서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하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여기 장로들 이렇게 되어 있죠. 장로들. 여기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또 여기 함께 장로된 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라는 말이 영어로 프레스비테리언인데 영어 발음이 좀 됩니까? 원래 그 헬라어 단어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 헬라어 단어로는 프로스비테리오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대로 이 장로교회에서 그 근원을 어원적 근거를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회가 이 장로라고 하는 그 위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종교개혁자들도 인식을 하고 또 성경에서도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 또 이 장로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중요한 자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조직도 있고 다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도자가 다 있게 마련이죠. 세상 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또 우리 시장이 있고 또 어떤 일반 동호회라든지 심지어 운동 모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도 다 지도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그 여타의 세상적인 리더, 그 리더의 근거, 리더의 자격,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지도자하고는 그 근거와 또 방향과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다고 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을 대할 때 이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세상적인 지도자의 관점과 교회의 지도자란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성도들도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왜 현실적으로도 왜 지도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교훈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 하면은 여러분들 교회 오시면은 누구의 지도를 받습니까? 목사의 지도를 받습니다. 여기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를 주로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도들의 영적인 생사가 달려있는 이런 내용을 가르치는 지도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게 뭐 지도자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그런 속담이 맞을 정도의 그런 표현이 뉘앙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위치이고,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사실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 더 그럴까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무슨 단체 만들듯이 혹은 정부를 구성하듯이 교회가 그렇게 설립이 됩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설립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 복음 선포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난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교회를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창세전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이미 이 교회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의 기원, 그리고 교회의 이 영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교회를 마땅히 가르치고 다스리는 교회의 지도자란 너무너무나 우리가 뭐 어떤 표현을 다 동원해도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른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에 여기 1절부터 4절까지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게 뭐 간단한 스쳐 지나가는 내용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약성경 복음 서신서 전체를 이렇게 놓고 펼쳐보면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여기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 3개 서신이 교회의 지도자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교회의 지도자만 해당되는 그런 본문이라면 성경에 디모데전서라든지 디모데후서라든지 디도서라든지 이런 내용을 성경의 66권, 신약성경 27권의 정경 속에 포함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액면무대로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면 오늘도 저하고 고 목사하고 둘이 해야 되는 설교예요. 우리가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지도자에 관한 교훈들을 다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베드로전서에서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그 교회의 사활, 영적 사활,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에 처음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께서 7교회를 향한 심판과 책망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환상 가운데 교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그 책망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냐 하면 교회의 지도자에게. 교회의 지도자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를 중심으로 한 여기 이제 복수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사, 장로, 그리고 권사님들, 이게 좀 폭을 넓혀서 얘기하면 교회의 어르신들 전체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 얘기하면 그냥 엘더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가가 그 교회를 성격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의 중요성,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해야 됩니다. 여기 5장 1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을 때 그냥 교회 장로님이 있으니까 장로다. 교회 이게 목사, 장로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들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1세기 때의 그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1세기 때의 교회적 상황과 지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21세기의 교회적 상황은 매우 다릅니다. 지금 21세기의 교회적 상황은 저같이 목사가 한 지역에서 이렇게 상주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올해 지금 17년째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인 제가 이렇게 17년 동안 이렇게 상주에서 기흥구 보정동 1325-12에서 이렇게 상주를 하면서 한 지역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1세기 때의 교회는 그렇게 상주 목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1세기 때의 사도들이 무슨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는데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시작돼갖고 예루살렘 그 윗지역 시리아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또 핍박이 시작돼서 핍박이 또 거기까지 오고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죄수의 몸으로. 그러니까 이 핍박의 상황이 있으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안정된 상황에서 상주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1세기 때 사도들은 이 핍박이라고 하는 이 박해라고 하는 이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바울 사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1차, 2차, 3차 선교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나고 교회를 세우고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세우면 답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다냐고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증거되면 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에 대한 더 깊은 가르침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시면서 작년보다 혹은 10년 전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별반 나아지지 않아요.
그러면은 성경에 대한 지식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내 신앙관과에 대한, 내 현실과 삶에 대한 성숙에 있어서도, 성숙에 있어서 가장 근거가 되는 성경적 지식의 그 빈약함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에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는 자,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해야 되는 일이 그 사도들의 생각 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어원은, 그 근거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교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소아시아 밑에 지방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 사역을 했어요. 근데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때 무슨 일을 했냐 하면 1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1세기 때 교회가 그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무슨 조직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도 시대의 사람들은 그 당시 때 여러 가지 교회가 모임의 장소나 이렇게 지금 다 안정된 상황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을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그 복잡한 와중 속에서도 무엇을 했냐 하면 지도자들을 세웠다 그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교회 이제 1세기 이후에 바울 시대 이후에 교회를 맡아서 수고할 지도자예요. 디모데가.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디모데전서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격려하는 그런 말인데 거기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았을 때 너 기억해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너희 장로들의 회, 그러니까 교회에 그 당시 때 교회 지도자들의 그룹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의 회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장로교회, 다른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장로교회는 노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성경적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교회에서 이 개교회에서 받지 않아요.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일반적인 장로인 성도들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장로님들도 어디에서 안수를 받습니까? 노회에서 다 쉬취를 한다고 그래요. 쉬취. 노회에서 다 검증을 다 받고 합니다. 사실은 그 노회제도, 총회제도, 장로교의 모든 질서나 체제는 아주 훌륭한 제도입니다. 참 거기에도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고귀하게 교회를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때에도 그 장로들을 세웠고 교회 지도자들을 다 세운 겁니다. 왜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복음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직분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운 겁니다. 지금의 1세기 때의 교회적 상황과 지금의 21세기의 교회적 상황이 그런 주변의 여건은 다르지만
이 부분은 같아요. 어떤 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교회에서 마땅히 제일 큰 임무, 책임.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웠으니까, 교회 성도들은 교회 나오는 목적과 이유가 제일 먼저 무엇이어야 됩니까?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돼요. 다른 여러 가지 교회에 나오는 이유들과 목적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어떤 목적보다도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에요. 왜? 이것 때문에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차, 2차, 3차 이렇게 선교 사역이 나오는데요. 거기 바울 사도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 3차 선교 사역을 하는데 카메라가 막 이 사도행전이 막 복음을 전하고 뭐 루스라, 이니온 1차, 2차 뭐 어디 배 타고 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다가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그 카메라가 거기서 잠시 멈춰요. 카메라 렌즈가. 카메라 기사가 이제 이렇게 쭉 촬영을 하다가 거기서 딱 멈춰서 아주 디테일하게 그 장면을 그 쭉 소개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밀레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터키 쪽 서쪽에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그 전에 바울 사도께서 2차 선교했던 에베소 교회가 바로 밀레도 밑에 있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가 가까우니까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에베소에서 한 햇수로는 3년 정도를 목회했는데 거기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교회 리더들,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예. 그 사도행전 20장이 그 막 선교 막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다가 거기서는 다 카메라가 멈춰요. 밀레도의 소아시아의 그 지중해와 에게해의 그 바다의 바람이 다 물어치는 그 항구에서 배 선박에서 예?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너희들을 섬겼는데 초점이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리더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있을 때 내가 뭐 했는 줄 아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가르쳤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 가르쳤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피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난 너에게 다 전했다. 그게 이제 무슨 내용을 배경으로 깔고 있냐면 에스겔서 33장에 있는 내용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보면 에스겔서 33장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때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제일 그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때 제일 먼저 부각되는 게 뭐냐 하면 지도자예요. 교회의 지도자예요. 이스라엘도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러분 열왕기 상하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잘 안 나옵니다. 누구 얘기 나오죠? 왕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왕. 지도자니까. 근데 백성들은 볼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왕만 보면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에스겔서 33장인데 그 당시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 속에서 환상을 받은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기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는 목자라고 얘기했지만 거기에 보면은 지도자를 다른 표현으로 쓰는데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래요. 파수꾼으로. 그러면서 파수꾼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파수꾼의 책임이 있다 하면서, 근데 이 파수꾼의 1차 책임이 뭐냐면 파수꾼은
외부로부터 오는 적의 침입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거기에는 이제 칼이 임한다 이건데, 그 칼이 임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아주 큰 재난이 임할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폭풍우가 오는데, 폭풍우가 몰려오는데 파수꾼이 지키고 있다가 제일 면전에서 폭풍우가 오는데 백성들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그 상황을 염두에 둔 내용의 에스겔서 34, 33장. 근데 그 파수꾼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파수꾼이 만약에 그 칼이 임한다, 재앙이 임한다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다 알렸어요. 백성들에게 다 알렸는데도 백성들이 그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에 대비 안 하고 도피가 안 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지낸다면, 그렇게 해서 심판을 받는다면 그건 그 백성들에게 피가 돌아갈 것이다. 파수꾼이 다 가르쳤는데,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르쳤는데, 그랬는데 백성들이 말 안 들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러면 그것은 그 백성들에게 피가 돌아갈 것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런데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이 파수꾼이 이 심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예언하지 않았다면 그 피가 너 파수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의 설교가 그 배경을 깔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다 전했다. 이스라엘의 이 교회의 너희들 장로들, 너희들도 앞으로 가서 에베소 교회에 섬길 텐데 너희들이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만약에 이것을 너희들이 가르치지 않으면 그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교회, 우리가 현대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을 너무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교회가 크다, 작다, 교회가 멋있다, 교회가 주차장이 있다, 없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의 상과 우리가 생각하고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교회의 이미지가 너무 차이가 나고, 교회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침을 받고 하는 이것이 참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그 시대 속에서 살고 있고,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영적인 모습, 심판받는 그 모습보다 지금의 현대 교회가 그것보다 더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사도들도 이 사실을 알아서 그 에베소 사도행전 20장에 그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하면서 그 부분에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아주 길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께서도 사실 성경 이 베드로 전서 자체 내용만을 보면은 짤막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신약성경 전체, 또 구약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교회의 지도자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교회의 지도자가 소중하다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에게 위탁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은 이 엄중성, 이 무거움 때문에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려고 하지 말아요.
거기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직분 이야기하면서 우리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그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에게 다 유입이 돼서 갖고 있는데 직분과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직분도 우리는 직위 자체를 생각해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타이틀. 타이틀. 그가 무슨 사장이냐, 대장이냐. 아니, 제가요, 예전에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요. 테니스 그 회원에 가입이 돼서 동호회에.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명단이 쭉, 회원 명단이 있는데 맨 위부터 이렇게 봤어요. 근데 보니까 상임 고문 누구누구, 준 고문 누구누구, 증경 회장 누구누구, 회장 누구누구, 누가, 왜 이렇게 근데요, 교단에도 있어요. 증경 총회장. 그게 다 우리에게 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 직분이 더 크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생각의 반응입니다. 성경은 직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직분의 내용. 오늘 1장 1만 제가 설교하고 일단은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1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이게 베드로 사도가 장로들의 자격, 뭐 자격이라고 그럴 수도 있고요. 장로들이 고백해야 되는 내용, 혹은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장로의 운명, 장로는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이고 어떤 운명 속에 놓여 있는 자를 의식하는 존재냐, 이것을 짤막하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1장서부터 쭉 봐왔습니다만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것이 뭐였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나중에 나타날 그 영광,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나타날 그 영광을 짤막하게 축약해서 표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까? 교회 장로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영광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신앙이 아주 경건하고 좋은 사람들만 고백해야 되는 아주 고상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그리스도의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입니까? 교회 전체 구성원들은 다, 장로들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은 다 무엇을 고백하는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나타날 영광을 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매주 사도신조를 고백합니다. 사도신조는 무엇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내용을 2세기여 간에 우리가 그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2세기여 간에 교회의 중요한 고백서로, 제일 처음에 고백서로 지금까지 고백되어져 있는 내용이 사도신조입니다. 사도신조에 나오는 표현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예요. 그 믿습니다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1945년도 8월 15일에 광복절이 있었어. 그 역사적 사실이 있었어. 난 그걸 믿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 있어. 아, 나 그걸 믿어. 어떤 사람이 그때 생전에 있었대. 이순신 장군이 있었대. 아, 나 그걸 믿어.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의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 믿음의 대상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에 의해 살고, 그것에 의해 죽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터 위에 세웠습니다. 에베소서에도 말하고 있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께서 장로들 이야기하면서, 교회 지도자들 얘기하면서 고난의 증인이요. 이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실제로 이렇게 목욕했다 이래요. 목욕.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분 정도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영광에 참여할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구성원들 모두가 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잡다한 우리의 생활에 이런 여러 가지 그거 다 이렇게 우리의 켜켜이 둘러싸여 있는 걸 다 빼놓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격 전체가 딱 마주해서 다 고백해야 될 실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성령에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폭을 넓혀서 얘기하면 성경을 모르면 예수를 모른다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지도자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참 제 자신이 게으를 때가 많아요. 네. 인간적인 약점이 있는 것이 사실. 그러나 지도자들과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힘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책임이면서도요, 그게 우리의 복 중의 복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늘 있고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지만 이 교회의 시작과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이 세상의 기원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관점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